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1장 3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다윗은 일순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만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사울을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7년 6개월 후에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7년 6개월 동안 남조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은 헤브론에 거하였습니다.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린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11장에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사실과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사건들과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던 다윗 희하의 명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사실, 두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도로 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실, 그리고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한 많은 명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강의하기 전에 또 역대기의 특징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역사 압축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 세 권의 내용은 반복적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부분은 동일한 부분대로, 내용이 빠져있는 부분은 빠져있는 대로, 더한 부분은 더한 부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강조하는 강조점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역대기는 전달하고자 하는 초점이 분명한 한 편의 설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대기는요,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후에 성전 건축의 순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 기록은요, 성전 중심으로 새롭게 신앙을 갱신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졌습니다. 당연히 남왕조 유다를 중심으로 써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특징 가운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의 관점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적인 관점은 이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관점이 역대기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사무엘서, 열왕기서 여기는 덜추어내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예 역대기서에는 이 밧세바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제사장적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항상 제사장적 관점으로, 이 제사장적 관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와 같은 관점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 손가락 가운데서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듯이 어떠한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이고 제사장입니다. 여기는 바로 관점으로 기록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성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본, 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 계열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고, 뿌리, 성별된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오늘 11장 1절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의 어떤 조건이 왕되기에 합당하다고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잘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던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왕 될 수 있는 조건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그들은 뭐라고 1절에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당신은 우리와 한 형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전에 사울이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였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왕이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에 규정된 이스라엘 왕조건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어떤 규정이 나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왕이 되는 조건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절과 1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 규정대로 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두 번째, 내 타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네 형제 중에서 이 민족 가운데서 왕으로 세워야 된다. 세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십시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들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 조건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 17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을 실효적으로 지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은
인간들이 세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의 여론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것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서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2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왕 될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옹립된 대관식의 간격을 3절 한 구절에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조건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실효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다윗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제가 다스리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이 있던 수도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제 수도를 옮겨야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수도로 옮기고자 했던 그곳이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여부수의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절대로 여기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걸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기자는 아주 간략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예루살렘은 다윗 성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봐도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고 불렀고 나머지 모든 공사는 요압이 다 마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상 11장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5장 6절 7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여부수 사람들이요,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다윗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요, 왕 중심이기 때문에 왕의 치세를 높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모욕을 듣고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역대기서에는
다윗이 중심이 아닙니다. 다윗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을 세웠다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욕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을 향한 모욕은요, 다윗에게 오히려 도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탈취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누가 나를 좀 모욕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데, 다윗은요 삶이 이랬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짱돌 들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를 쳐서 눕혀버립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그 성을 탈취해서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조롱할 때 내가 있잖아요,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면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 조롱을요, 도리어 내 스스로의 의지의 굳건함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약점이 많으면 그런 조롱거리가 내 스스로에게 상처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런 조롱거리를 들으면서, 그래, 너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말이지, 내가 반드시 너를 탈취하리라, 너를 정복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굳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왕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조롱을 무릅쓰고 여부스 족속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수도, 성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처럼 강성해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점점 더 잘되고 형통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점점 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전규택 목사가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점점 더 강성하여 갈 것이야.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입니다. 그런데 20입니다. 하나 더해서 11장 9절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는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더 강성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의 저기를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이 10절부터 4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10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용사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다. 그리고 나라를 얻게 했다.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장의 내용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을 도왔던 온 용사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주군과 신하들과의 연합과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용사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윗이 다윗 되었겠습니까? 이 용사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없었다면 이들은 비천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 연합과 협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과 우리 교인들과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요, 주군을 잘 모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경영인으로 있다라고 하면 모든 직원들을 잘 만나는 것은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내가 있잖아요, 자기의 사장을 잘 모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신하가 되지 않고 사원이 되지 않고 어떻게 사장이 됩니까?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야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 직원들, 내 부하 직원들, 내 아래에 있는 직원들 잘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윗사람을 잘 모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항상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있잖아요, 사장인데 내 직원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있잖아요, 오만이에요. 그분들이 나와 함께 일해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잘 모실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역대상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다윗의 등장, 그 다음에 다윗의 번성, 그리고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과 다윗의 번성 사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 법궤입니다. 언약궤와 법궤가 그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 다윗이 가장 강성해질 수,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공한 후에 죽기까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것이 역대상의 내용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허리에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 차진숙 이재수 집사님 막내딸 우리 은향이가 어린데 새벽 제단을 샀습니다. 이 귀한 아이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이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올곧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 은향이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 힘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암이 발견되었는데 하나님 그 암을 꼭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